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때로는 사회적 불안, 그런 것들에 많이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기업의 위기, 또 고용의 불안, 또 지역 경제의 침체 등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막막했지만 상황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변치 않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또 걸어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풍족함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지나가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축복에도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출입할 때도 복을 받고 또 자녀와 소산 위에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단되기도 하죠.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억지로 우리들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행할 때 또 거기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또 풍성한 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고상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질적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론 재물과 성공에서 안정과 만족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많은 재물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처럼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는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흔들리지만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을 때 그것은 복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물질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노력이나 상황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커다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선 2,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은혜로 화답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씨를 뿌렸다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소유가 크게 불어났고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졌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커다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삭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누린 놀라운 결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이삭 개인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받은 복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누린 은혜였다는 거죠.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축복의 길 위에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옵니다. 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였고 또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일터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또 길이 끊겨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새 길을 또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단지 새로운 우물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에서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열었듯이 그는 막힌 것을 뚫고 기존에 있었던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방법으로 또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목숨처럼 붙들고 축복을 누렸던 우리 기도의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한국의 그 경제와 지역 사회를 살려낸 생명의 우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우물을 파괴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7, 80년대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들음을 통해서 알기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근데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또 실업 때문에 또 가족이 해체되고 또 도시 빈민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죠. 군사정권이 억압이 있었고 또 민주화운동의 긴장 속에 또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모든 짐을 짊어진 채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절박한 가운데 매달렸다는 거죠. 그 시절의 어려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놀라운 발전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울부짖으셨고 때로는 눈물로 회개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가정의 생기를 동시에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철야 기도에 참석했고 또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마을 전체가 모두 모여서 또 부흥회를 뜨겁게 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밤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눈물과 방언과 찬송과 회개가 넘쳐났었습니다. 교회당 바닥은 성도들의 눈물로 젖었고 또 마룻바닥에는 무릎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도의 자리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나라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선진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부모 세대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두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본래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이 스스로 솟아나길 바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따라서 다시 땅을 파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만 동시에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갓 현장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땀과 수고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각 일터에서 또 협력의 구조를 재정립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성실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지만 회복의 원천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비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샘솟는 샘물로 비유하기도 해요. 결국 우물의 물도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야말로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생수의 근원을 터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양과 소와 종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는 곧 시기와 다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고 또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이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란 이름의 신나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나감에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많은 문제들은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그게 물질적이든 그 충돌은 항상 지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이나 체념 대신에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과정을 돌아보면 이삭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또 싸우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툼에 집착하지 않고 담대히 양보하면서 자리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 같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열어가는 큰 길을 기다리는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눈앞의 갈등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하신 더 넓은 길,
그 더 깊은 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작은 것에, 작은 유익에,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넓은 참된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애색과 신나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애색과 신나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갈등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보의 헌신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그러한 모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참된 복을 바란다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결국 어쩌면 양보와 기다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나오는 르호봇이라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곧 넓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한정되고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공간, 넉넉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넉넉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와 인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색과 신나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삭이 받은 풍성한 축복은 오히려 주변의 시기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가로막는 영적인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우리들은 더 깊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회복될 때 세상과 산탄은 반드시 시기와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참된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으로 나아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고 또한 담을 뿐만 아니라 또 준비된 그 그릇이 되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도와 인내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싸움이나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물을 다시 파는 기도의 지혜와 온유한 인내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화와 번영의 자리,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넓은 공간을 주시며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양보와 인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평화의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넓혀주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축복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단지 이루어진 그 자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준 믿음은 눈앞에 풍요를 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었고, 그 복은 넓고 또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힘으로 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인내 가운데에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실한 걸음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 번성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록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내려놓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은 풍성하고 또 빼앗기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르호봇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힘과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넓혀 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회복과 번성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패배주의 그리고 체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땅의 산업 또한 그분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삭이 우물을 반복해서 판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종들은 물이 솟아날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갈급함도 육적인 필요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영적 부흥과 또 믿음의 유산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렸던 기름진 복 또한 다음 세대에 계속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라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다툼과 시기 속에서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결국 우물을 파고 그 우물 끝에서 르호봇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와 지역과 각 가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넓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넓히시고 정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삶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